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찾아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자,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태연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술을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곧 죽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 것이요 문호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요 네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서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날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긴 우리 25장 말씀을 쭉 다 읽어봤는데요. 오늘 함께 봉독한 신명기 25장 말씀은 모두 6개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5개의 주제가 다른 성경 본문에 인용되어지고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주제들이 여기에 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의 첫 번째 주제 태양을 때릴 때에 40대까지만 쳐라. 그 이상 때리면 죽을까 하노라. 이게 어디 나옵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난 많았던 그런 지난날을 언급하면서 40대에서 한 대 감한 매를 5번이나 내가 맞았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자, 이런 주제가 또 언급되죠.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자, 오늘 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은 우리 함께 봉독한 신명기 25장 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두 번째 주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죠. 자, 세 번째로 본문 5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일명 형사취수죄. 자, 넘겨주시겠습니까? 형제가 죽으면 그 아내를 취해서 그렇게 보장해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제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기업 물을 자 제도. 히브리어는 이것을 고해 제도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형제가 죽을 때 남은 형제들이 남겨진 미망인을 구제하고 죽은 형제의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배려의 제도입니다. 자, 이 고엘 제도는 창세기의 야곱 아들 중에서 유다의 가정을 소개할 때 이 고엘 제도가 한번 언급되고 있고요. 또 룻기에도 이 고엘 제도, 기업물자 제도가 룻기의 흐름을 그렇게 잘 이어주는 그런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네 번째 주제는요. 남자들이 싸울 때 한 사람의 부인이 자기 남편을 돕는다 싶시고 그렇게 상대방의 중요 부위를 잡아당겼다면 그거 용서하지 마라. 이거는 다른 성경에서 언급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다섯 번째 주제, 조를 잴 때에 공정한 추를 활용해라. 이건 잠언에서 아주 많이 언급됩니다. 너희들 정직하게 거짓되게 그렇게 처신하지 마라 라는 내용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 여섯 번째 주제는 아말렉을 멸하라. 이것도 성경 곳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아말렉의 그 문화, 아말렉의 그런 가치관에 동요되지 마라, 동조하지 마라, 그들을 멸하라 이렇게 계속 언급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다른 성경 말씀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신명기 25장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복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주제로, 첫째로 저를 좀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공정성을 잃지 마라. 공정성을 잃지 마라. 자,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 아시죠? 동남아시아의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부유한 그런 나라로 알려져 있고 또 사람들이 여행 가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싱가포르 꼽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싱가포르가요 사실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서울에 예를 들면 노원구, 강남구처럼 한 구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나라인데 이 싱가포르를 강소국이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나라가 힘이 크고 어떤 국가의 어떤 영토가 크면 강대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너무나 작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강한 국가여서 강소국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왜 이런 강소국이라고 표현하는가 살펴보니까 싱가포르라면 사람들 생각하기에 그냥 동남아의 작은 나라 이게 아니라 모범이 되는 그런 선진국이다라는 개념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싱가포르의 총리였던 리콴유라는 총리가 있는데 이분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훈계하고 다녔대요. 정직하게 정치하라고. 이렇게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싱가포르가 경제적으로 좀 발달 잘 되어서 돈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요, 이 싱가포르가 힘이 있는 이유는 정직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정직함이 다른 나라의 귀감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싱가포르는요, 부정이 없는 나라 1순위로 꼽힙니다. 물론 여러분 다 파고들면 문제가 다 드러나잖아요.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 문제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계 각국의 청렴도를 조사해 보니까 싱가포르가 압도적으로 2위로 뽑힐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도 좀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분명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아주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힘이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기름이 나와서 돈이 많은 그런 중동 국가나 아니면 인도네시아처럼, 인도네시아는 국가 영토가 되게 크거든요. 이렇게 국토가 큰 나라, 예를 들어 돈이 많고 국토가 큰 이런 조건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라 상대하면서 기가 죽던가요?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영토가 커도 그 나라가 만약에 불법이 횡행하고 또 문제가 많은 그런 나라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나라 별로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영일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존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규모가 커져야 됩니까? 재정이 많아져야 됩니까? 교회 건물이 좀 화려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요?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아니요.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크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의 바르게 또 정직하게 사람들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공의로운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면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요, 약속도 잘 지키고 무엇보다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힘이 느껴지면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인정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와, 저기는 좀 뭔가 달라. 저 교회는 뭔가 좀 달라. 저 교회 사람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인정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간혹 보면요,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죄송합니다, 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분들 가운데 자기 아들이 의사랍시고 자기 아들이 뭐 판검사랍시고 며느리 될 사람한테 열쇠 몇 개 좀 가져오라고, 결혼할 자기 며느리에게 우리 아들이 어떻게 키웠는데 이 정도는 해와야지 하면서 뭔가 좀 요구하시는 그런 교회 다니시는 일명 권사님 되시는 그런 시어머니들이 가끔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세속적이진 않은데 어떤 분들은요, 세간의 시선을 의식해서 허리허식을 추구하는, 아니 그래도 우리 집안이 이런 다른 사람들에게 꿀리지 않은 이런 건 해야지 되지 않겠어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어요.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신봉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람들의 시선, 내 자신의 자아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아의 생각,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바른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고 추천하는 게 아니라, 허리허식을 쫓는 게 아니라, 내 아들이 어떤데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합리적인 것을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 말고요,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요, 사람들도 인정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하면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단기 선교를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요. 14박 15일 코스로. 거기서 만난 한 분이 어떤 신문에 있는 칼럼 이렇게 저에게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 칼럼의 내용이 참 은혜가 돼요.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이 가짜 영수증과 함께한 세월들이라는 제목이에요. 영수증을, 죄송합니다, 일명 가라로 이렇게 채우는 분들 있잖아요. 가짜 영수증과 함께한 세월들이라는 제목으로 그분이
한 기고문을 올렸는데요. 잠깐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그분이 다니는 이 LA 지역에서 회사 다녔는데 그분이 다녔던 회사에서 출장 갈 때마다 출장비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영수증을 이렇게 제출하는데 가끔씩 내가 안 썼어도 출장비가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출장비로 받아야 되는데 한 70만 원밖에 못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70만 원어치만 청구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해진 100만 원을 다 받기 위해서 30만 원어치 영수증을 이렇게 채워서 받는 거예요. 이분이 그 회사의 분들이 그게 그냥 보편적인 그런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관례였다는 겁니다. 출장비 이만큼 썼다 이렇게 청구하면 다 돈으로 돌려주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그거 다 안 받았으면 공돈을 제대로 못 챙긴 바보처럼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청구해서 쓰는 것이 그게 현명한 사람이냐, 그렇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간혹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산을 딱 책정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뭐 어떤 부서의 예산을 딱 책정하고 그러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 뭐 몇천만 원 예산이 딱 책정돼 있으면 그 예산을 쓰다가 예년도 예산이 또 책정하게 돼 있는데 그만큼 다 못 쓰면 예년도에는 좀 삭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다 써야 내년도에도 그 예산만큼의 금액을 책정받기 때문에 연말 되면요, 돈을 막 끌어다 쓰는, 어떤 부서 부장님은요, 회식을 막 그부터 계속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정해진 예산 다 써야 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꽉꽉 채워서 쓰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교육자 생활 해보니까 어떻게 예산을 딱 맞췄습니까? 예를 들어 100만 원 딱 책정돼 있으면 101만 원 쓸 수도 있고요. 9만 9천 쓸 수밖에 없는, 딱 맞춰 쓰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매년 딱 맞춰서 그 예산을 맞춘다. 이거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뭔가 냄새나는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딱 맞출 수 있습니까? 제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기 참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물론 교회에서 어떤 영수증을 조작해서 자기 돈을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챙겨넣는, 쉽게 말하면 착복하는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책정된 예산에서 뭔가 좀 남았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우리 예산인데 다 써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회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물품을 당장 필요 없는데 예산 쓰려고 물품을 사는 그런 걸로 해서 예산을 다 채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는 저도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예산을 썼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이 예산이라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예산은요,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하는데 잘 사용해달라고 드린 헌금으로 책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드린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살리는데 이 돈이 쓰여져야 맞는 거잖아요. 책정된 예산, 이거 우리의 부서 예산이니까 다 써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 살리는 일에, 우리 맡겨진 영혼들을 그렇게 회복시키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이 예산을 잘 사용하고 다 못 썼으면 다시금 환급하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함부로 쓰는 거, 이거 공의롭지 않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거 깨닫고 나니까 제가 교회 예산 쓰는데 좀 더 신중해지더라고요. 허투루 쓰는 게 이거 잘못된 거구나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소개했던 그분 집사 직분 받을 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게 참 은혜가 되었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이런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수업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자격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언급하는 건데요.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결심하셨어요. 이 결심하고 나서 어느 날 출장을 가게 됐는데 LA에서 좀 떨어진 산호세 지역으로 출장을 가게 됐대요. 자,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에서 한 대전까지 거리로 이제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다른 지역으로 출장 간 거니까 숙박비도 들 거고 또 교통비도 들 거고 또 식비도 들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경비가 들잖아요. 여러분, 이 집사님이 이 글 쓰신 분이 예전 같으면 말씀에 은혜 받기 전이었으면 남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안 썼어도 정해진 예산 안에 꽉꽉 채워서 영수증을 제출했을 텐데, 그래서 그 돈을 다 받아냈을 텐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을 하니까 내가 쓴 만큼만 척구해야겠다. 그게 정직한 모습이지 뭐.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필요한 만큼만 청구했대요. 예를 들어서 자기 자동차, 자차로 이동했기 때문에 딱 유류비, 쓴 기름값만 청구했고요. 때마침 산호세 지역에 거기 살고 있는 친척이 있어서 숙박은 그 친척집에서 했기 때문에 숙박비를 청구하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침과 저녁은 일 끝나고 나서 그 친척집에서 먹었기 때문에 점심에 먹었던 점심값만 청구했대요. 이렇게 예산을 청구하다 보니까 3박 4일 동안 출장에서 쓴 비용이 여러분 $100도 안 들었대요. $100.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좀 넘는 금액밖에 안 들은 거예요. 기름값에 식비밖에 안 들었으니까. 그렇죠. 회사에서 청구한 금액을 딱 보니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막 100만 원 정도 청구하는데 10만 원밖에 청구 안 했으니까 10만 원도 청구 안 했으니까 이게 뭐지 싶어서 이렇게 이거 잘 낸 거냐고 맞는 거냐고 외부 확인하더래요. 나중에는 CEO가 그 사람을 부르더래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0이 하나 빠진 거 아니냐고,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CEO가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이렇게 청구한 겁니다 라고 자초지종을 쭉 설명하니까 그 CEO가 그분 표현대로 그대로 쓸게요. Very interesting. 흥미있는데? 이렇게 말하더래요. 정말 흥미있는 일은요, 정말 재미있는 일은 그 다음부터 벌어졌습니다. 이 집사님이 다니던 회사가 정말 깐깐하기로 소문난 회사였기 때문에 뭐가 깐깐하냐면 진급하기 위해서 아주 노력했을 때에는 근무평가를 아주 깐깐하게 받았던, 오죽하면 그 회사에서 근무평가 A 받으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만 A 받을 수 있다. 이런 평가,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금융평가에서 A 받는 게 아주 힘든 그런 회사였는데 그 다음 달 금융평가에 이 집사님이 A를 받은 거예요. CEO가 마음에 든 거죠. 정직하구나 하면서 A 평가를 줬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급이 $500 더 오르고 이러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집사님이 이 글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은 절대 틀리지 않았음을 제가 삶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라고. 자, 제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 상급 주셨다는 겁니다.
현재에 관한 것은 잠깐의 유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삶의 모습 다 뒤로 하고 믿음으로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선택하는, 그게 비록 당장은 손해본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선택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간다면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믿고, 당장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 상급을 언제 누릴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아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상급이잖아요. 그렇죠? 소망하시면서 상급을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한마디로 공정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남이 보면 이 추를 사랑했다가 안 보면 눈속이 많은 이런 삶 살지 말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시선 의식하면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사람들이 안 보면 설렁설렁하는, 우리 종영이가 군대 갔다 와서 아마 알 텐데, 여러분 정말 일 시키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아주 열심히 하는 척 하는데 그 사람만 딱 없으면 어떻게 하죠? 설렁설렁하는 게 그게 군대 문화예요. 그렇죠? 근데 그 군대 문화가 군대만 있는가? 아니요. 사회 보편적인 문화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의식해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잘하는 척, 열심히 하는 척, 정직한 척, 사람이 안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삶의 모습 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나 정직하게. 왜요? 사람들은 안 보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요, 뭐 하나 잘 하고 나서 이거 내가 했어 라고 공치사하려 들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자랑하면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묵묵히 꾸준하게, 하나님 다 보시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 이거 믿고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상급 주신다는 겁니다. 나중에 다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다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아멜렉에 대한 얘기하고 있죠. 아멜렉. 자,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멜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쫓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말렉이 행한 일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한 것, 이것보다 그 앞에 또 언급한 게 있는데 뭐죠? 약한 자들을 먼저 공격했다는 거예요. 자, 상대방의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그런, 죄송합니다, 얍삽한 행동. 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한 부위를 공격해대는 그런 문화, 척결해버리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삶 가운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언제나 공정한 태도, 정직한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약한 부위를 오히려 보완해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부정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더 뭔가 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픈 부위를 파고들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디스전이라고 해서요. 다른 사람의 약한 부분을 막 파고들고 그렇게 막 꼬집고 막 드러내면서 결국 내가 승리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거 결국 심판받을 행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정성을 깨트리는 그런 그릇된 행동들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은 거 보게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잠깐 햇빛이 좋길래 카페 테라스로 나가봤어요. 거기에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 2명, 어린이 2명이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까서 먹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스크림 이름은 모르겠는데 옛날 우리가 쭈쭈바라고 했던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한 남자애가 이거 뚜껑을 못 닫고 있다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만 아저씨 가위 좀 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로 제가 따졌어요. 맛있게 먹어.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그 쭈쭈바의 껍질 있잖아요. 이걸 땅에 이렇게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맛있게 먹고 갈 때는 그 쓰레기 좀 꼭 버려. 저를 보더니만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나중에 나가보니까 쓰레기가 있었을까요? 버리고 갔을까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 옆에 있던 친구까지 같이 버리고 갔어요. 알았어요 했던 애가 자기 필요할 땐 도움을 그렇게 받았던 애가 자기가 이제 필요 없다고 버리고 가고 쓰레기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그런 아이들이.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중에 이런 아이들이 크면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는 그런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갈 텐데 참 걱정된다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거 버리고 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도 개념이 있었으면 저 무서워서라도 그렇죠. 그렇게 말한 어른이 있었던 거 알고서라도 치우고 갔을 텐데 전혀 그런 거 두려움 없이 자기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해 이런 개념으로 버리고 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인 본성에 물들어 있는 그런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 끼치는 그런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정직한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극단으로 치닫지 말라. 극단으로 치닫지 말라. 자, 본문 3절에 보면요. 자, 다시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내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자, 매 40대 넘기지 말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그 이상 때리면 죽으니까.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함부로 너희들 경히 여기는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옛날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내가 당한 만큼 이게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 주셨다고.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우리 누군가에게 한 대 맞으면 한 대만큼 돌려주고 싶으니까? 아니요. 한 대 맞으면요 2대 때려야 본성이 풀리거든요. 그래야 시원해지거든요. 우리의 본성은요 내가 받은 거 이상으로 대갚아줘야 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너희들 그런 억울함들 알아. 그러니까 받은 만큼만 돌려줘. 우리의 한계를 정해주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다른 사람을 너의 감정대로 대하지 말고 결국에는 어쨌든 용서해줘라.
네가 속상하고 아픈 만큼 그렇게 돌려줬으면 이제 품어줘. 이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절제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시기 위해서 한마디로 사랑을 기반으로 한 그런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내 감정대로 대하지 말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도 이게 여기 왜 들어가는가 좀 민망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두 사람이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남자 대 남자 싸우면요 흉기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않는 이상 뭐 어디 부러지고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나중에 회복될 수 있는 그 정도 선에서 끝나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돕는답시고 죄송합니다. 남자의 음낭을 잡았다라고 성경에는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급소를 쳤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자를 만들어버렸다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회복 불가의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회복할 수 있는 상황으로 그냥 가면 어쨌든 나중에 해결이 되는데 회복 불가의 상황을 만들어버리면 이거 더 이상 한 사람은 불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자신의 후계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잘못된 행동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손을 잘라버리라 말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요 너 감정적으로 극단적인 적신하지 마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행동하지 마라. 감정대로 행동하지 마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나중에 회복될 수 있는 정도로 행해라.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툴 수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우고 올라와서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분이 상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 정도는 괜찮은데 그러면 감정 상하고 나중에 그 감정 회복되면 이렇게 어떻게든 추스를 수 있는데 그런데 상대방의 이 치명적인 약점을 물고 늘어진다. 회복 불가의 약점을 그렇게 치고 들어갔다. 이러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요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끝장보는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그런 행동, 그런 말, 그런 초신 하지 말라는 게 이 내용이에요. 우리들이 쉽게 내뱉는 말 가운데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이게 끝까지 가서 상대방 아주 그냥 끝장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니요. 심판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우리 감정대로 나 시원하겠다고 내가 막 그렇게 끝까지 가면요 결국 그런 나의 행동들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했던 그런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된 행동들이거든요.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 필요합니다. 제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끝장 보려 하는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파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거 이거 문제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저를 따라해 보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답게 동정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찬양 중에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십시오. 극단으로 치닫지 말라. 현재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인생답게 우리의 자아, 제가 자아를 두 가지로 늘 말씀드리고 있죠. 내 생각, 내 감정, 이게 자아예요.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섣부르게 결정하고 급하게 처신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제가 요즘에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신명나는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이 신명이라는 뜻이 다시 명한다, 다시 신의 명할 명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말건데 신명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명을 누리는 신명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찬송가 217장 함께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